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사랑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수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맨 처음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데 4장까지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3장 1절이면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제를 전환하는 것인데요.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같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의 인상은 4년마다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험상궂은 얼굴도 환하게 웃으면 그 얼굴이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단락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 내가 복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럴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그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이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내가 바로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생각하고 구차하게 그 박해와 핍박을 면하려고 세상에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고요.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리고 사모가, 장로가, 권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권면하는데요. 대적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멸망의 증거라. 그리고 우리에겐 무슨 증거라고요? 대적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권면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것이잖아요. 삐질까봐 권면 못하고, 삐질까봐 위로 못하고, 교제 못하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비유 맞춰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요. 자녀들이 벼랑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비둬요? 붙잡아 오잖아요. 떼찌하면서 오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요. 그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권면과 치리가 사라졌을 때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품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넓은 길, 성공하는 길, 번영하는 길로 가셨나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그러니 내가 목사가 된다라고 그러면 무슨 길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따라가는 길이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요. 대적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대요?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안전하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길이 잠깐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무엇이 예비되어 있나요? 심판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요, 부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한 몸은 이제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 지옥에 던져져도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잖아요? 죽지 않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과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기쁘고 기쁜 일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왔어요? 빼앗고 약탈하고 강도짓하려고 마귀가 이 땅에 온 겁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 끝은요, 비참하게 약탈당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두 가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래서 이단들은요, 다 한결같이 율법주의.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은지. 이걸 철저하게 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 안에. 그러니 거기 들어가려고요. 온갖 일을 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가요? 자기의 수고로,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경쟁, 자기 공로, 자기 노력.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행하라고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할례하는 일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안에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고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데 할례가 마치 구원의 증표처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서 그걸 아주 자양스럽게 여기죠. 그럼 한국교회에 구원의 증표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라고 말한 게 뭘까요? 주의성수와 11조입니다. 주의성수와 11조. 감리교회 교리장정에도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주의성수와 11조라는 거예요. 주의성수와 11조. 그래서 마치 그것이 믿음의 그냥 표준 그리고 잣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주의성수하고 11조 하면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잣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주의성수와 11조가 잣대가 돼버려서 예수를 안 믿어도 주의성수 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양과 소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 주의성수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 그리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가르쳤죠, 교회에서. 당신 복 받으려면 주의성수하고 11조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사업이 망했어요.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러 왔는데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11조 빼먹은 것 있으시죠? 예? 주일 성수 빼먹은 것 있으신가요? 그러니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떠실까요? 뜨끔하죠, 뜨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전도사 월급 30만 원 받는데 3만 원 11조를 떼면 그거 나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는데 먹고 써야 될 돈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띄어 먹었어요, 11조를. 그랬더니 이 봉고차 타고서는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나 11조 띄어 먹었더니 예, 다 가져가시는군요. 근데 11조와 주의 성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와 주의 성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주일만 지키나요? 수요일날도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지만 금요기도에도 오고 또 모세오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오시라 그러면 다 오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만 드리나요?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 드릴 때도 있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주의 성수와 11조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성수와 11조가 기준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넌 뭐하다 하냐? 그럼 나 주의 성수하고 11조에 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들어가라 천국으로 그러실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십니다. 떠나가라. 주의 성수하고 11조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것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난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았군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다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모습은 11조가 아니라 다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기도 하고요. 로마 제국이 300년에 걸쳐서 10번의 대박해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 잡아놓고 굶주린 사자, 곰, 호랑이 풀어놔서 그 짐승들이 잡아먹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모습들을 콜로세움에서 로마인들이 낄낄거리면서 술 취해서 그걸 봅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하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 생각에는 거기서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해서 죽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편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서 평생 벌벌 떨며 사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죠.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한 해에 40%씩 성장했다고 기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가요, 1억이 안 됐어요. 1억 명이. 근데 한 해에 40%씩 성장해가지고요, 300년 지난 콘스탄틴 대제 때는 로마 제국 내 기독교 인구가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 정도 된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뭘로 받아들여요? 국교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장대영 교회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하면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냉면, 기생이 유명하다면 평양은 기생. 그 정도로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평양이었는데,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평양의 기독교인 인구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장사,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전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분위기가 그걸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예? 기독교 인구가 30%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강남이에요. 강남이 36%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강남에 대형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인천 지역도 30% 이상. 원주도 꽤 많습니다. 10%만 돼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요. 30%가 되는데도 그냥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가짜거나 껍데기가 있거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떠나가라는 겁니다. 왜 거기 발 붙이고 있어요? 껍데기만 요란하지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껍데기는 십자가 붙여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이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 일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그 근거를 누구에게 찾아요? 다윗에게 찾아요. 다윗이 뭔가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거기서 통성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가 일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러면 나는 택하고 쟤는 버리셨어요? 이러잖아요. 쟤는 왜 지옥 가게 만드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럼 지옥 가게 만드셨네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 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쁘다고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차별하시냐고 그러죠. 차별하시냐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아니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으로 쓸 것은 귀하게 만들고 막 쓸 것은 막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피조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러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는 무슨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증거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실까요? 13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21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죠. 그러니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점술가들과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살인하고 예수님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 안에서 뭐가 심해질까요? 판단과 증오가 심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좌파 우파 그러면서 지진 났나요? 좌파 우파로 바람 소리인가 보죠.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서로 하는 것이 비방하고 음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살인하는 모습입니다. 정권 잡으려고 지금 얼마나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거짓말, 구원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대통령 후보 중에도 점술가,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신천지 이렇게 보호하고 거기에 다 연결돼 가지고 신천지가 단순히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일 뿐만 아니라요. 그런 이단들은 특이하게 다 섞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의 특징은 뭘까요? 시골 잡종 똥개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다 섞여서 이 집, 윗집, 아랫집, 옆집, 아랫동네, 윗동네 다 섞여가지고요. 나중엔 짬뽕 똥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여서 누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만으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는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아버지, 참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게 통일교고. 신천지는 이긴 자를 누구로 얘기해요? 이만희,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신데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그래요. 호색한다는 것은 섞인다는 겁니다. 성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특징은요, 짬뽕이 특징입니다. 고대에 저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저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숭배했는데요. 태양을 숭배하는 나일 문명과 달을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운데서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달과 태양이 싸우질 않고요. 뭐 할까요? 예? 그냥 교배를 하는 거예요. 섞여요. 온갖 우상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단은요, 이단과 섞이면서 온갖 짬뽕들이 다 나와요. 기독교는 순전하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2절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 대해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걸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모습이 바로 이 율법주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개들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몸의 할례를 얘기하지 않고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몸의 할례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36절인데요. 에스겔서 36절. 거기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절, 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맑은 문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마음의 할례 받는다고 할 수 있어서 마음의 할례가 되나요? 되지 않나요? 되지 않죠.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깨끗함,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실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자들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할례 받은 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내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할례를 받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으로 나타나요. 예배와 섬김이 봉사입니다. 그러면 예배하고 섬길 때 나타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해도 성령으로 섬기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봉사하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 자기 의, 내가 열심히 여기서 그냥 설거지 하는데 알아봐 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생전 한번 칭찬한 적 없다고,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봉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의 할례 받으면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의 이 놀라운 점이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예배하며 섬길 때도, 성도들 간에 섬길 때도, 희생하고 봉사할 때도 누가 자랑이 나와요? 예수가 나의 자랑이에요. 예수가 나의 자랑.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서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도는 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 자랑. 동창회 가서 모이면 다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자랑하다 나중엔 뭘로 흐르느냐 하면 또 욕하고 비난하는 얘기로 흐릅니다. 성도는 어디 가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할례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시기와 경쟁과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주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